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제2의 고향인 산호제를 방문했는데 영적인 전초기지를 세워주신 귀한 강단의 부족한 종을 세우시고 또 오늘 사랑하는 임마누엘 성도들에게 전해주실 말씀이 있어서 부족한 것을 말씀의 대언자로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준비한 말씀, 하나님께서 예비한 말씀만 증거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인생에 제2의 다메섹 도상을 경험하는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임마누엘 교회 강단이 왠지 낯설지 않은 것은 22년 동안 우리 귀한 손 목사님과 이 지역을 같이 섬기면서 함께 교제하고 또 이민 사역, 광야와 같은 그 고단함 속에서도 우리 손원배 목사님과 또 임마누엘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저 개인에게는 굉장한 안식이 되었고 에너지가 되었고 또 우리 손 목사님과 임마누엘 교회 사역을 통해서 이웃의 동역자로 성도로 섬기는 행복을 함께 누릴 수 있었기 때문에 우동훈 목사의 오늘이 있었다라고 여러분 앞에 고백하고 싶습니다. 임마누엘 교회는 산호제의 자존심입니다. 임마누엘 교회는 북가주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간증으로 세워주신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 임마누엘 교회를 통해서 우리 귀한 목사님을 통해서 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교회 같은 교회를 만날 수 없고 목자 같은 목자를 만나지 못해 유리방황하는 이 시대 속에서 참된 교회의 모습, 참된 목자의 모습, 참된 성도의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귀한 교회로 쓰임받는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을 우리 목사님과 함께 읽으셨는데 6절밖에 되지 않는 짧은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1절 한 절만 읽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오늘 여러분에게 1절을 읽으면서 나머지 2절, 3절, 4절, 5절, 6절까지 기록된 이 23편 전체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복이 되고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고 여러분이 평생을 살아가는 영적인 양식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많은 분들이 시편 23편을 묵상합니다. 전 세계의 베스트셀러가 성경이고 성경 중에서 가장 많이 묵상하고 암송하고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시편 23편이라는 통계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임종을 앞둔 분들이 가장 마지막으로 듣고 싶어하는 성경도 시편 23편이랍니다. 그만큼 이 시편 23편은 우리에게 위안을 주고 평안을 주고 기쁨을 주는데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러한 도전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여러분의 삶 속에 부족함이 없으신가요? 오늘 앞에 앉아서 강단에 찬양하는 찬양팀들의 얼굴 한 분 한 분을 보니까 정말 과연 임마누엘 교회 성도구나, 그 목사의 그 성도구나 하는 기쁨과 감사가 넘쳤습니다. 얼마나 그렇게 은혜가 넘치고 얼굴이 밝고 찬양하는 얼굴 속에 정말 그리스도의 은혜와 영광이 비치는지 찬양팀은 앞에 서면 이렇게 밝은 얼굴로 기쁨으로 찬양해야 되는데 많은 교회들을 가보면 찬양팀이 밥도 못 먹은 얼굴 표정이고 뭔가 부부싸움하고 나온 것 같고 회사에서 씨말서 쓰고 나온 것 같고 뭔가 굉장히 편치 않은 표정으로 강단에 서서 찬양을 인도하는 분들을 보게 돼요. 하나님 앞에 복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어떤 환경, 어떤 상태 속에 살다 교회에 왔든지 하나님의 교회에 왔으면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임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표정과 마음과 삶 속에 있어야만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묵상하고 특별히 시편 23편을 암송하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까지는 너무 잘 아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그분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분의 핏값으로 나를 구원하셨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값없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고 확신하며 살아가요. 아멘. 그러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요. 구원받은 기쁨도 있고 천국에 대한 소망도 있고 금년 안에 말씀 일독을 완전히 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다고 하는 임마누엘 교회의 의지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과 성도들의 삶 속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는 확신은 분명한데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간증이 부족해요. 제가 오래전에 휴스턴 가정교회 하는 서울 침례교회 가서 세미나를 하는데 강단에 큰 현수막이 붙어 있어요. 보통 교회 강단에는 성경 구절이 붙어 있든지 좀 성도들에게 소망을 주는 글귀가 적혀 있어야 되는데 굉장히 저를 언짢게 하는 그 현수막이 하나 붙어 있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일주일 지난 간증은 간증이 아니다. 여러분도 가정교회 하는 교회지요. 그 가정교회에 모체되는 휴스턴 침례교회의 강단에 일주일 지난 간증은 간증이 아니라는 배너가 붙어 있더라고요. 세미나에 참석하러 온 목사님들에게 도전을 주려고 일부러 붙여놓은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거를 보면 처음에는 굉장히 마음이 불편했어요. 꼭 저렇게 순간순간 체험이 있어야 되고 순간순간 간증이 있어야만 성도일까? 전통적인 장로교 안에서만 성장하고 자라고 신학을 하고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 현수막 자체가 강단에 붙어 있는 게 저에게 그렇게 즐거움, 기쁨을 주지 못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일주일을 지내면서 그 가정교회가 돌아가는 모습, 그 목자들의 헌신, 그 교회 성도들의 정말 그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성도들을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아, 이분들의 삶이 간증이구나. 이분들의 삶 속에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눈빛이 있고 이분들의 가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뛰고 있구나. 정말 이분들을 통해서 간증이 생겨지고 이분들의 삶을 통해 이분들의 찬양을 통해 이분들의 헌신을 통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 땅에 임하는 것을 보면서 저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가정교회를 시작한다 하였을 때 휴스턴의 그 영광이 산호제의 임마누엘 교회를 통해서 분명히 임하리라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아멘 한번 해주세요. 좋은 얘기합니다. 산호제에서 우리 임마누엘 장로교회가 가정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그 영혼들 하나하나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귀한 시너지가 된 것은 우리 귀한 담임 목사님, 손 목사님의 눈물과 헌신과 무릎 때문이었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영원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순간순간 지금까지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는 은혜를 그 가정교회를 통해서 임마누엘 재단을 통해서 여러분이 경험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짧은 시간에 여러분에게 이러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라고 하는 확고한 구원관과 신앙관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나에게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간증하는 성도, 간증하는 가정, 간증하는 교회가 되어서 정말 임마누엘 교회 갔더니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은혜가 눈에 보이더라. 그러한 인정을 받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의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쳐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여전히 그렇게 부족한 것 투성이일까요? 여전히 부족한 게 너무 많지 않습니까? 물질의 부족, 좀 더 있으면 좋을 텐데, 좀 더 잘 살면 좋을 텐데, 좀 더 누리면 좋을 텐데 하는 그 부족함이 있고,
왜 남의 집 자식들은 저렇게 잘 되는데 우리 집 아이들은 그렇게 내가 새벽마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데도 이렇게 내 소원대로 기도대로 되지 않을까 하는 답답함도 있으시죠.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뭔가 일이 풀리지 않을 때마다, 뭔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고난이 있을 때마다, 아픔이 있을 때마다, 그럴 때 더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시고 나의 영원한 목자 되시는 그분이 내 안에 살아계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신앙관이 확고해질 때, 나머지 2절로 6절까지 기록되어져 있는 이 말씀들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고 나에게 주시는 선물이 되고 나에게 주시는 확신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반석 위에 올려놓는 은혜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경우를 보세요. 다윗이 정말 부족함이 없어서, 정말 아쉬운 것이 없어서, 고난이 없어서, 아픔이 없어서, 외로움이 없어서 그가 오늘 시편 23편과 같은 위대한 고백을 했겠냐고요. 인간적으로 보면 가장 말석에 앉은 자였고, 가장 무시당하던 자였고, 가장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외로움을 타던 사람이었는데 늘 그의 입술을 통해서, 그의 마음의 중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신앙을 주셨고, 그 광야와 같은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자족하려고 하는 그의 마음의 열정을 보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정말 필요한 것들을 순간순간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셨기 때문에 다윗과 같은 위대한 왕이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만 나의 목자라고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면 저와 여러분의 입술로도 얼마든지 그분이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해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확증을 가질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시가 쓰여진 팔레스타인 지방은 대부분 푸른 풀밭이 아니라 광야입니다. 하루 종일 햇빛이 누려짜이고 돌짝밭이고 밤이 되면 춥고 낮이 되면 뜨거워서 견딜 수 없는 정말 건조하고 황량하고 거친 곳인데, 다윗은 그곳에서, 그러한 환경 속에서 목자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에 광야에서 40년을 살아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냥 어느 정도 어려운 것이 아니라 아무리 노력해도 힘을 모아도 애를 써도 헤쳐나갈 방법이 없고 살아갈 방법이 없는 그 광야 속에서 하루하루 순간순간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셔야 먹을 수 있었고, 하나님이 물을 주셔야 마실 수 있었고, 하나님이 입혀주셔야만 입을 수 있는 그 환경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갈 수 있었고, 다윗이 그러한 경우들을 회상하면서 정말 그 광야와 같은 삶 속에 있었던 자기 자신과 이스라엘에게 내려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우리 이민사회는 정말 광야와 같은 삶이 아닙니까? 여러분이 태평양을 처음 건너올 때 이민을 왔던, 유학을 왔던, 자녀들을 가르치시기 왔던, 무엇 때문에 왔던, 우리가 생각했던 그 아메리칸 드림이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내리니까 열려져 있던가요? 아니요. 얼마나 상상하지 못했던 어려움과 아픔과 가족과 형제와 친구들에게도 배신당할 수밖에 없는 이 각박한 이민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좌절의 순간이 많이 있었습니까? 저도 22년 전에 미국에 왔는데 처갓 동네로 이민 왔어요. 저희 처갓집 형제들이 다 프리마켓에서 가방 장사, 액세서리 장사하고 있더라고요. 공항에 마중 나온 사람 직업 따라간다잖아요, 이민자들은. 저도 처음에 전도사 생활 하다 와가지고 저 베리아스에 있는 프리마켓 가서 주말에 장사했어요. 근데 전도사의 양심에 주일까지 장사하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프고 하나님께 죄송해서 여기저기 알아보다가 요 앞에 있던 전자회사에 취직을 했네요. 집사람하고 면접 보러 갔는데 한국전자회사예요.
이 자리에 저하고 전자회사 동기들도 있을지 몰라요. 면접을 하는데 그 당시 92년도 기본 페이가 5불 50전이었나 봐요. 뭘 이것저것 물어보더니 뭐 하다 왔냐요. 전도사가 거짓말할 수 없잖아요. 전도사라고. 그런 사회생활 아무것도 안 해보고 오셨겠네요. 돈도 못 벌어보셨겠네요. 못 해봤다고. 그랬더니 장로님이 저를 위로하려고 쳐다보시더니 직업도 그렇고 덩치도 그렇고 뭐 빠릿빠릿 하실 것 같지도 않고 그냥 5불 50 드릴 테니까 저 뒤에 가서 아줌마를 심부름이나 좀 하래요. 그런데 우리 집사람한테는 아줌마가 좀 빠릿빠릿 할 것 같으니까 6불 주겠대요. 이민 오자마자 마누라한테 50전 뒤지면서 제가 이민 생활 시작했어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아픔을 알아요. 그래서 이민자의 서울음을 알아요. 그래서 이민자의 눈물을 알아요. 그래서 20여 년 이민교회를 섬기면서 하나님이 제게 주셨던 마음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없는 것만 생각하고 부족한 것만 생각하고 어려운 것만 생각하면 그 사람은 평생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건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고난 속에 있어도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고 확신하고 살아가면 우리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 미국에 왔던,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던, 어떤 고난 속에 있던, 어떤 외로움 속에 있던 여러분들의 삶을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목자의 음성에 예민해지시기를 바랍니다. 목자의 음성에 예민해지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예민해져야 되고,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 전해지던 그 말씀이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말씀이고,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말씀이고, 내 영혼을 먹이기 위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저 천국의 상속자로 나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확신할 수 있을 때 여러분의 살 길이 열려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에서 유학을 하고 있는 어느 목사님에게 들은 얘기예요. 이스라엘 유학 중에 양들을 먹이는 창고에 불이 난 적이 있었답니다. 거기 깻묵이 잔뜩 쌓여 있었는데 불이 나니까 그 깻묵이 타면서 너무 향기로운 냄새가 그 사방팔방에 다 풍긴 거예요. 이 집 저 집에 있던 양떼들이 다 탈출을 해가지고 그 불길 속으로 달려들었답니다. 그 깻묵 냄새 때문에 목자들이 놀래서 뛰어나와서 자기들의 양들을 막 부르기 시작했대요. 어떤 양들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듣고 불 속으로 뛰어들어가다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뒤를 돌아서 돌아오는 양이 있었는데, 어떤 양들은 목자가 아무리 부르고 사정을 하고 지팡이로 목을 잡아당겨도 그 깻잎의 깻묵의 유혹을 넘어가지 못해서 불길 속에 뛰어들어가 다 죽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도들은 목자의 음성만 듣는, 목자의 음성을 통해서 영원히 살 길을 걸어가는 귀하고 복된 성도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정말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그 눈물을 통해 무릎을 통해 진액을 짜는 말씀을 주실 때 때로는 그 말씀이 아파야 되고, 때로는 그 말씀이 한약같이 써야 되고, 때로는 그 말씀이 내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아픔으로도 와야 돼요. 강단에서 위로만 받으려고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말씀이 살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종종 성도들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주일날 예배 끝나고 축도하고 목사가 뒤에 가서 있으면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감사합니다 하고 나가는 성도보다는 가끔은, 정말 가끔은 그 복음 때문에, 그 복음대로 살지 못하는 내가 너무나 하나님 앞에 죄스러워서 목사님의 얼굴도 쳐다보지 못하고 장로님과 악수도 하지 못하고 정말 죄인과 같이 굴 속에 들어가는 심정으로 저 뒷문으로 나가서 일주일 동안 그 말씀 붙들고 좀 고민하는 성도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저는 이민 목회 20년 하면서 했어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 없이 나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때로는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호통치시고 야단치시고 채찍질 하신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를 살리는 말씀임을 믿고 그 말씀 위에서 확신하며 은혜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다윗이 애초부터 이렇게 자기가 받은 복을 고백할 수 있는 좋은 환경에 살았나요? 아니잖아요. 아버지의 눈밖에조차 난 아들이었습니다. 형제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던 자였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왕을 찾아서 기름 부으려고 왔지만 아버지는 그를 저 광야로 내보내서 양이나 치게 하고 아들로 인정하지도 않던 그런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끝까지 그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내 마음에 합한 자로다, 내 마음에 합한 자로다 여기시며 그에게 기름 부어 다윗을 사용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던 그 차원을 넘어서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고 노래만 하고 찬송만 하던 그 차원을 넘어서서 이제는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사람 바라보지 않고 물질 바라보지 않고 환경 바라보지 않고 영원한 구원자 되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시는 귀한 은혜들을 만끽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임마누엘 교회는 복받은 교회입니다. 이 땅에 수많은 목사님들이 계시지만 여러분, 손 목사님이 얼마나 복받은 분인지 아시잖아요. 항상 이렇게 침묵하세요? 손 목사님이 얼마나 복받은 분인지 아시잖아요. 이 사노리 지역에서 교회가 연합해가지고 된 교회가 있었습니까? 죄송한 얘기지만 다 어려웠어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고 간증할 수 있는 목사가 필요하셨어. 간증할 수 있는 성도가 필요하셨어. 두 교회도 아닌 세 교회를 합해서 하나님 이 자리에 임마누엘 교회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간증을 받으시려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려고 손원배 목사님을 사용하시고 장로님들을 사용하시고 성도들을 사용하셔서 오늘의 임마누엘 교회를 세우셨는데,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살아가야 될 방향이 무엇일까요? 나머지 2절로 6절까지의 말씀이 정말 나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지고 나의 신앙의 체험이 되어지고 나의 삶이 되어지기 위해서 이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좀 더 온전하게, 좀 더 올인해서 더 이상 세상의 잡음이, 물질의 유혹이, 사람의 유혹이, 환경의 유혹이 나의 신앙생활에 치명타를 가하지 못하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시고 사용하시는 임마누엘 교회를 통해서 이 시편 23편 속에 나타나 있는 이 초장이 이 교회가 되어지고, 이 초장 위에서, 이 초원 위에서 여러분의 영혼이 먹고 마시고 쉬며 늘 평안함과 기쁨을 얻는 은혜가 회복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한국에 나간 지 3년 됐는데요, 그 3년 동안 하나님이 저에게도 많은 것을 보여주시고 역사하시고 훈련하셨어요. 여전히 한국에 나가서도 사람 때문에, 물질 때문에, 환경 때문에 상처를 받고 어려움을 겪고 연단과 고난 속에 있었는데, 그러한 고난 속에 하나님은 이 시편 23편을 고백하게 하셨고 이 고백대로 열매 맺게 하셨어요. 기도회를 하셔야 된다고 20분만 하라고 그러셔서 더 이상 말씀드릴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손원배 목사님을 복덩이로 사용하시듯이 복덩이 옆에서 20년 동안 그냥 붙어 있었더니 하나님이 그 손 목사님에게 임했던 복을 제게도 조금씩 나눠주시는 것 같아요. 지금 서울에서 그러한 복을 누리고 있어요. 남이 얘기라도 아멘 좀 해주세요. 무슨 내용인지 몰라도 좋은 일이에요. (5분만) 더 할게요. 목사님, 이 얘기 안 하고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건강 문제 때문에 한국에 나갔다가 하나님께서 제 건강의 문제를 회복시켜 주시고 완치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서울에서 정말 서울에 개척해서 1% 개척 성공률이 1%도 안 된다는 서울에서 개척을 했어요. 열 몇 분이 개척을 하자고 저를 찾아왔는데 개척할 자금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한 번도 돈 얘기는 안 하고 개척만 하재요. 제가 신앙도 없는 저희 이모님한테 2천만 원 빌려와서 건물 하나 얻어서 개척을 했어요. 딱 1년 6개월 됐거든요. 지금 1년 6개월 됐는데 지금 재적 한 70명, 출석 50여 명 하고 있어요. 근데 감사한 것은 1년 6개월 동안 월세 한 번도 안 밀렸고요, 제가 좀 많이 먹잖아요. 한 번도 안 굶었고요, 제 사례비 한 번도 안 밀렸어요. 그러면서 개척한 첫 주일부터 헌금의 11조는 선교비 보냅니다. 구제비 씁니다. 저희 재정의 20% 이상 선교비로 계속 나가고 있어요. 그렇게 1년 6개월 동안 살았는데 제가 이제 2달 전에 미국을 비행기표를 끊어놓고 잠깐 다녀갈 계획이 있어서 기도하고 있는데 어느 교회 장로님들이 저희 교회로 오셨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또 어떤 젊은 분들이 오셨어요. 몇 주를 왔다 갔다 하니까 교인들이 이상해지고 분위기가 이상해졌는데 왜 왔냐니까 저를 데리러 왔대요. 청빙하러 왔대요. 교회가 발칵 뒤집혀졌네요. 못 간다고. 여기가 내가 죽을 자리고 여기가 내가 선교해야 될 자리라고. 하나님이 보내셔서 22년 목회생활, 이민 목회생활 끝내고 내 건강 문제 때문에 나왔다가 하나님이 붙여주신 가족들인데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한 성도를 버릴 수가 없다고. 그랬더니 34년 된 교회인데 그 교회는 건물도 있고요, 저는 지금 조그만 방에 살고 있는데 그 집은 막 큰 사택도 있고요, 이게 막 군침을 흘리지 않을 수 없는 조건인데 저는 그게 마음에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새로운 교회 성도들 때문에. 그 건물이, 그 큰 집이, 그 많은 성도가 또 가면 사례비도 더 줄 거 아니에요. 그 물질이 하나도 욕심이 안 나는 거예요. 1년 6개월 동안 함께 울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가슴앓이 하면서 이 교회를 세워왔던 성도들을 버릴 수가 없어서. 여기 좀 우리 안수 집사님, 권사님 와 계세요. 같이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못 갑니다 했더니 교회를 합하재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교회 합해서 잘된 교회 하나도 못 봤습니다 그랬어요. 잊어버렸어요, 이 교회를. 잠깐 하나도 못 봤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거리도 30분 거리예요. 근데 30년을 그 교회를 개척해서 교회 짓고 교회를 크게 부흥시키신 목사님께서, 원로 목사님이, 교단도 달라요. 내가 교단도 내려놓을게. 내가 원로 목사 원자도 안 쓰고 우목사 마음껏 목회하게 할 테니까 그냥 무조건 새로운 교회 교인들 데리고 들어오라. 그래도 머뭇머뭇거리고 있었더니 저희 새로운 교회 식구들이 저를 막 밀어붙이고 갔어요. 합해놓고 지난 주일 2번째 예배 드리고 저 일로 왔어요. 비행기 타고 오다가 생각하니까 아 그래, 임마누엘 교회는 3교회나 합했는데도 됐지. 할렐루야. 여러분, 새로운 교회 또 반석교회 2교회가 합해서 이제 새로운 반석교회가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새로운 반석교회를 통해서 임마누엘 교회 같은 놀라운 역사를 해주실 수 있도록 기억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늘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고 그 목자 되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살면 정말 여러분의 삶을, 손원배 목사님을 축복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동원 목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도,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의 자녀에게도 다윗에게 주셨던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1절로 6절까지 또박또박 한번 같이 읽고 제가 기도하고 내려가겠습니다.
암송하는 분 암송하시고요.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의 고백이 임마누엘교회 온 성도와 온 가족들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신앙의 고백까지는 너무나 확고한데 내게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는 그 은혜와 신앙의 간증이 부족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제 여호와께서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확신과 간증을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닌다 할지라도 주께서 지켜주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원수의 목전에서도 상을 차려주시고 그 잔이 차고 넘치는 복을 주시며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는 복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 마지막 세대에 우리 임마누엘 장로교회를, 우리 손원배 목사님을, 우리 귀한 장로님들과 임마누엘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귀하고 존귀하게 사용하셔서 정말 마지막 때에 다윗에게 주셨던 그 복이 임마누엘 교회를 통해서 온 백성들에게 차고 넘쳤다고 하는 고백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